종종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순례자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긴 여정을 마치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84편의 배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의 걸음. 그 걸음은 순탄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800m 정도의 고지대에 놓여 있었던 도시, 그곳에 있는 성전을 향해 나가는 순례자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들의 발걸음인 것이죠. 먼 곳까지 이동해야 하는 그들의 걸음에는 아마도 많은 수고도 그리고 험난한 시간의 여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강도와 짐승들의 각종 위협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들의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을 오늘 시편 84편에서의 고백처럼, 그죠? 그 성전을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걸음을 멈추거나 포기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실까요? 저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 12월만이 아니어도요, 가끔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많이 드세요? 여기까지 내가 온 것, 물론 아쉬움도 있죠. 후회스러움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인생길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인생길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은혜. 그 이야기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만큼 가장 설득력 있고 확실한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은혜였네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요. 그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것이 바로 시편 84편 5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순례자들의 그 걸음, 그 삶의 여정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주님으로부터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인생길에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다. 정말 저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인생길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그래서 저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자,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 주께 힘을 얻고 라고 하는 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7절에도 동일하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단회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주심은 지속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충분히 설득할 만큼의
삶의 태도들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은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참 너무 부족하다. 참 모자르다. 참 죄 가운데 있다. 10년 일본 사역하신 그 선교사님이 그 땅에 정착해서 사역하면서 제일 먼저 어느 날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었대요. 자기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의 헌신이다. 그리고 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줘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그때 가진 자신의 고백은 이것밖에 없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뭐라고 저 같은 죄인을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셔서 너무 정말 제가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왠지 빚진 것 같더래요. 일본이라고 하는 이 땅에 빚진 사람 같이 여겨졌대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마치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내 부르신 그 부름의 삶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힘을 얻고 더 얻는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힘을 얻어야 할 사항이, 주의 은혜의 공급들이 필요한 사항이 시시각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상황들을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힘의 공급, 그것이 어느 때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아마도 이것은 함축적인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는 깊이 공감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그 걸음, 지치고 힘에 겨워 있는, 그리고 금방이라도 주저앉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 그죠?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도저히 풀어내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의 그 무게 앞에서 힘겹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 골짜기의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샘이 있다.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는 것과 같은 표현인 것이죠. 많은 샘이 필요해요. 하나의 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면 이내 또 다른 폭풍의 골짜기를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그 폭풍의 골짜기를 벗어나면 이제 좀 한가롭고 여유롭고 되었다 여겼을 때 또 다른 어려움들이 그 시편 기자의 삶의 현장에 놓여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 곳곳에 많은 샘을 허락하시는 분, 힘을 얻고 더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동행하심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여러분,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의 계절에 내리는 비예요. 그게 이른비예요. 계절적으로는 늦은 것 같은데 표현상으로는 이른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을 지내오면서 물 한 방울도 구경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땅들이 그 장렬하는 태양볕 밑에서 그죠? 그냥 황무해지는 상황의 시간들을 겪고 오다가 이 계절이 되어지면 비로소 우기를 알리는 첫 번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른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이른비가 내릴 것을 믿는 농부는 이른비가 내릴 것을 믿는 그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고 경작할 것을 준비한대요. 씨 뿌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실은 씨를 뿌릴 만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왜요? 땅이 너무 척박해져 있고 메말라져 있고 그런 땅에 씨를 뿌린들 그 씨들이 다 말라 타 죽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농부는 기다려요. 어떤 농부요? 이른비는 반드시 내려. 이 계절에 이른비는 반드시 내린다. 이것을 기대하고 알고 있는 농부는 경작할 것을 미리 준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약 2주간의 시간 동안 이 이른비가 내리는데 그 2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황무했던 모든 대지에 파란 들녘으로 변해버린대요. 기적처럼이요. 그러면 그 부드러워진 땅을 기경해서 그곳에 씨를 뿌리는 농부요. 여러분 어떨까요? 눈물의 골짜기를 그죠? 어떻게 보면 눈물에 젖은 빵, 쉽지 않은 일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만날 때마다 때때로 너무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아니면 그 시간이 오랫동안 길어질 때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조금 놓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른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의 샘, 생명의 샘, 소망의 샘은 계속해서 우리의 목전에서 솟아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해갈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끝이라고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송당에 조그만 땅이 있고 저희 열방대학 캠퍼스가 3만 평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여름을 지나고 나면 가서 보면 길이 거의 다 반쯤 없어졌어요. 길이. 숲풀들이 너무 우거져서.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조그만 땅이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최근에 가지만 가볼 때마다 그냥 한숨만 쉬고 나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키만큼 우거져 있어요. 이렇게 잡풀들이.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곳 아니었거든요. 저희 마당에 조그만 이렇게 뭐 텃밭을 일구기도 하고 또 꽃들도 한번 좀 심어보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요. 며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발을 들여놓기가 어려울 만큼 잡초들이 무성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여러분 길이 있어도 그 길을 통행하여 가지 않으면요, 그곳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잡풀로 뒤덮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이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들녘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길, 이 시온의 대로가 사실은 특별한 시간에만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평생에 달려가야 할, 그리고 그 길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해야 할 그 길이 시온의 대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시온의 대로가 시온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의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길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기 시작하잖아요. 주춤하고, 그리고 그 길 가는 것을 어쩌다 한 번씩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길에 자풀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이내 자풀이 그 길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믿음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미 이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의 소망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른비가 올 것을 기대하는 농부가 경작할 씨앗을 미리 준비하여서 예비하는 그 태도처럼 그 시온의 대로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길을 선택하여 걷는 사람은 드물다. 여러분, 혹시 내 생활 속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처음 죄를 짓잖아요. 전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게 왠지 내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올 때가 있어요. 처음 한번 주일을 빼먹고 예배 안 드렸더니 마음이 찜찜해. 되게 힘들어. 이래도 되나 싶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째는 처음보다 훨씬 쉬워요. 죄를 짓는 일이 그렇다고요. 처음 그것이 어렵게 여겨지지만 반복되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에 길이 나서요. 그냥 그 길 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죠. 죄를 짓는 그 일도 길이 나면 그렇게 쉽사리 죄를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상황과 환경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골짜 길을 걷는다는 이유 때문에 왜 나에게만, 왜 우리의 가정에게만 이런 일들이 라고 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힘을 주시며 은혜를 더하시며 그곳에서도 나의 갈급함을 해갈케 하실 주께서 예비하신 샘을 기대하며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기 시작하면 그 길에 더욱더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그리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치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룩한 건 뭐냐면, 거룩이란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거, 거기가 거룩을 판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래. 여러 사람 가운데 그렇게 노출되어 있을 때 내가 아니라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게 거룩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혼자 계실 때, 홀로 있을 때
이 시온의 대로를 걷기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의 늦춰진 그 마음을 추스려 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좀 분발시키도록 일으켜 보시면 어떨까요? 그래, 이 시간에 내가 시온의 대로 주님을 향한 내 더 깊은 의뢰함과 묵상, 그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에 그 깊이를 더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들 그때 더욱 일으켜 보시면 어떨까요? 더 힘껏 그렇게 내 삶 속에서 좀 풀어내 보시면 어떨까요? 이번 주 주일날 저희 주일학교 예배가 이제 마지막 드렸던 게 뭐죠? 줌으로 드리는, 화상으로 드리는 예배였는데요. 지난 6주 동안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지난주는 느헤미야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바사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죠? 그가 자신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고, 그래서 결국 아닥사스다 왕을 향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왕이 그 영역들을 열어주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그런 얘기 이렇게 막 나누는데, 그리고서 제가 이제 막 그 공과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3학년짜리 한 아이가 그 줌 화면상에서만 들리는 소리예요, 저한테. 그거 우연 아니에요? 우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눈물골짜기에서 우리가 마시울 만한 그 셈의 것들을 예배해 주시고 이른비로 윤택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인도하심이요, 선한 손길이요, 예비하심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를 향한 더 깊은 갈급함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의 길을 더 활짝 열고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4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4편 18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님, 내 발이 미끄럽습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미끄러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비명을 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시다가도 혹시라도 어두운 곳에 이렇게 턱 걸쳐가지고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실 때 순간이지만 아찔하잖아요. 그죠? 제가 사실 물에 몇 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요. 제 기억 속에 있는 아주 가장 강렬한 기억은 바위 위에 제가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물이 있고, 근데 이끼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약간 경사진 바위인데 앉아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미끄러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몸이 그 순간에 경직되고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ปุ๊ 들어갔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비명도 안 나올 만큼 아주. 지금도 그 생각하면 되게 막 심장이 뛸 정도로요. 여러분, 오늘 시편 94편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당한 일 때문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아니, 비명도 지르지 못할 만큼 위급한 상황,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삶을 굳게 붙잡아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근심들이 내 삶을 짓누르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한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신대요. 그래서 그 근심을 이기고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들이 그냥 내 마음 먹기 나름일까요? 우연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일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우신 그의 사랑, 그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그 시온의 대로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시온의 대로의 모든 눈물의 골짜기의 과정도 넉넉히 이겨가며 굴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과 그 걸음을 향해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아니,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상황과 위기 앞에서도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 가운데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 인생길의 한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예측하거나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 앞에 우리가 근심하기도 하고 마치 미끄러져 비명을 질러야 하는 상황을 반복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붙드셔, 나를 위로하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때때로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가는, 시온의 대로를 향해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내어딛는 믿음의 사람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